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읍시다. 아침에 걸어서 교회를 오는데요, 저 동쪽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떠오르는 그 해에 반사되어 가지고 벌겋게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고 이 풍요로운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걸어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때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그냥 눈만 들어서 이렇게 봐도 감사하지 않아요? 들녘이 너무 아름답고 하늘 쳐다보면 또 구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냥 감사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지난주에는 생수의 강, 하나님의 복음의 강수가 흘러넘치는 복음의 흥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기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해졌습니다. 말씀이 자라고 증가하고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 퍼져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생명입니다. 아멘입니까? 복음은 생명이에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회개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됩니다. 병든 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우울함과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 가족에게로, 우리 직장 동료에게로, 이웃에게로 이 복음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흘러 들어왔는데 이것이 나에게 탁 멈추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한 길로 흘러 들어왔다면 나를 통해서 10길, 100길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흘려보내야 돼요. 할렐루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수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 사이에 이 복음의 생수가 그냥 강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44절에 보니까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주 사이에 소문이 나가지고 온 시민이 다 모일 정도로 복음이 그냥 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리를 듣고 복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모여든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바울이 말한 것을 막 반박하고 비방을 합니다. 4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든 무리를 보고 그렇게 시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도 매 안식일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모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든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경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 말씀을 전했지만 27절 말씀대로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그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요. 특히 유대 지도자들은요 성경 모세 오경 정도는 외우고 있었습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외우고 전했지만 구약 성경의 핵심인,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전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전하는 것은 엔진 없는 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장을 뺀 인간이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이요, 인간의 생명으로 말하면 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경은 어떤 성경이에요? 어떤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구약 성경이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이라고 했는데 이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구약 성경 전체의 자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말씀이 뭘 통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부활하신 후에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예.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정점으로 해서 다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전했지만 그 핵심이요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았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았으니 아무리 성경을 전해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와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요, 사람들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고 더 듣고 싶어하고 막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 주일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다 그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회당에 모여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쑥 빠지고 자기의 사상과 생각으로 성경을 각색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고 관심 있어 하는 것들을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설교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읽어도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원시적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리타분하게 여겨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 안 모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많은 데이터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없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더욱 복음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박해한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생물학적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마치 개처럼 취급하고 부정한 사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핍박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시기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50절 말씀에 보니까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의 지도자들을 막 선동해 가지고 바울을 박해해서 그 성에서 쫓아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반박과 비방과 박해가 있어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46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여기에 이방의 빛은 뭐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어둠에 빠진 이방인들을 의와 생명의 빛이 되게 한다나 빛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의 빛으로 이방을 밝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으로 돌아오게 한다라고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다 이방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먼저는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인 우리들에게도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수가 예수님과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흘러 들어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흘러 들어온 거예요. 이 복음이 나에게 흘러 들어와 가지고 나에게 멈춰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또 흘러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나에게서 멈추면 안 돼요. 그런데 48절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48절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는 게 아니죠, 그죠? 다 믿는다면 얼마나 좋아요. 행복한 만남 전도 축제에 여러 사람을 초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는 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체면상 영접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분위기상 어쩔 수 없어서 영접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나중에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후에 교회를 나올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 복음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100% 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막 기분도 좋고 영적 능력이 강한 것 같아서 얼마나 좋을까요? 예. 그러나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야 합니다. 단 한 가지 희망은 소수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반드시 다 믿고 영생을 받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태신자를 작정했습니다. 어제까지 82분이 455명의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록한 태신자들의 이름이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다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 중에는 거절하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더 심하면 오히려 더 핍박하고 더 욕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우리는 심고 물을 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먼저 체험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뭐예요? 기쁨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예. 다시 48절을 보세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더 놀라운 것은요, 복음을 전하면서 또 복음을 받으면서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는데도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는 순간 핍박이 있는데 기쁨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를 떠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한 사람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들은, 그리고 그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한 사람도 포함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사람들도 다 포함되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한 제자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고 복음을 받은 사람들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내 안에도 기쁨이 충만하지만 내가 전한 복음을 듣는 사람 안에도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태신자들의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않고 때로는 거절하고 때로는 박해를 하면 내가 기분이 나쁠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흩어보면요, 복음을 전한 사람과 복음을 받는 사람에게 성령의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받고요, 너무 기뻐가지고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자신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해줄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지체 장애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너무 기뻐가지고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투옥도 되고 박해도 받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막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게 뭔데 이런 핍박까지 받게 하시는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빌립 집사님도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 안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그 가정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복음을 받을 때에 어째서 기쁨이 충만한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복음과 함께 일하시면 외부적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내부적으로는요,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 평안함이 막 가득하게 되는 거죠. 예, 할렐루야.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하늘의 기쁨이 성령을 통해서 땅으로 운반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도 하늘에서는요, 하나님과 하늘 성도들이 뭘 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기쁨의 잔치를 막 벌인단 말이에요. 기쁨의 잔치를 해요. 예. 복음을 전하거나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간수의 경우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간수 가족들은 다 하늘의 기쁨이 그 성령을 통해서 자기네 마음속으로 운반된 것을 바로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예수를 믿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늘의 기쁨이 성령님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런 기쁨이 지금도 있습니까? 10년, 20년 지나면서 다 메말라 버려가지고 그냥 기갈된 상태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진 않나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평안함으로 살아가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도 기쁘지만요, 복음을 받는 사람이 조금씩 변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요한은 요한 3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죄를 정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예.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 성도들이 내가 전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 거, 그거 보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거죠. 물론 때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서 가지고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볼 때 목회자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죠. 믿음이 점점 자라고 헌신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큰 기쁨을 체험하는지 모릅니다. 특히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사람이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고 세례도 받고 교회 직분도 받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면 왜 기쁠까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마치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것 같아서 막 힘이 나고 기쁨이 솟구칩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전도할 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진지 드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갖다 드렸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추수를 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자신이 드시는 양식이라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추수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힘이 솟구치고 기쁨이 넘치는 것을 체험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을 전하고 받아들일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전하는 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고 받아들이는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면서 기쁘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기쁜 것은요,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벽한 의를 전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님께서 특별히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필요하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진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같이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두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다 믿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주님의 생수를 마시는 사람을 볼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 진리대로 사는 모습을 볼 때 그 이상의 기쁨이 없다 싶을 정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 믿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므로 그 기쁨이 배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